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십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특별하게 구약처럼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사역 전체는 우리를 가리키고 이끄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복음 전체를 공부함으로써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런 것을 그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추려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범수 형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도표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서 공부하기 좋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알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과 함께 그 증거된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이죠. 그죠? 먼저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을 좀 조명해 볼까 합니다. 요셉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물론 구약의 의로움하고 신약의 의로움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신약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의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되지만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았다는 쪽으로 족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에 모두 요셉이 언급되어 있고,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 엘리아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여기서 볼 때 물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에요. 근데 낳은 것은 그 마리아가 낳은 것이라고 하고 성령에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요셉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아저씨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체제 속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20절에서도 보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이죠. 누가복음 3장은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성경은 예수를 세상적인 그 어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이 세상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의 위는 엘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4절 보면 그 위는 맏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맏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리라는 이름이나 야곱은 동명이인일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헬리를 마리아의 아버지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 속에 그러니까 장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셉의 장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이름을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리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야곱이라고 불렸는데 그 위가 바로 맏단이 동일하니까 이것은 같은 계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다른 것은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내려왔어요. 마태의 족보는. 근데 31절을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띠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다윗의 나단으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배웠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고니아가 이제 그의 위에 왕으로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히타를 껐어요. 왜요? 추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씨로
이어진다고 이미 예언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의 씨라고 그랬지, 그 다윗의 그 당시에는 이제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고, 어쨌든 왕위를 이어간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씨라고 그랬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제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씨 이세의 가지에서 나온 것은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마리아를 살펴보는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죠. 1장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 당시 정혼한 여자, 정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혼은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을 못해요. 파혼을 하려면 율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자기 약혼녀가 정혼자녀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는 그 내용을 알고, 만약에 이것을 그 원리대로 소문을 내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고 있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에 지금 마리아, 요셉은 알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일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는 율법적인 그러한 일을 원칙적으로 율법적인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끄는 바라. 천사가 이루어진 바로 이걸로 보면 그는 온전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모세의 법대로,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초태생을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계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을 보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제 예물을 삼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가난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도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의로움이라는 걸 상실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의로운 가지라고 그랬죠. 다윗의 이새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표명하는 것은 의로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어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야곱, 이삭과 야곱, 그 또 다윗 세대를 이어내려오기까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에 대한 태고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똑같하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왕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언급되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야곱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 영원 무궁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3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이 납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사가라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사가라의 그 부인 엘리자벳이 있었죠. 그가 이제 태중에 있었는데 그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자, 임신한 마리아를 보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기의 영혼을 노래합니다. 자기의 영혼. 이건 정말 그 입으로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영과 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영원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기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송축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소개가 되는 것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런 저 족보나 태어나고 탄생 이외에 또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가나잔치, 가나의 잔치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예수께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마리아는 앞에서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12살 때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이제 성인식을 하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시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그 서기관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놀라서 얘기하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그의 말을 그 마음속에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제 그걸 말리러 나갔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 누가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자기 육신으로 난 아들이지만 천사의 스테고지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를 안고 갔었을 때 거기에 이제 안나라든가 또는 그 시몬이라는 그러한 예언가들의 어떤 그런 말들을 다 귀담아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일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 예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이미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초대를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고 어머니도 거기에 있다면 그 혼주와,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집안과 특별한 그 신랑과는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야, 이웃집이나 시장에 가서 빨리 가서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 이제 아들 예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조금 우리로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메시아의 입장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이미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 이제 몫으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여기서 제자를 불렀다 그러면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으면 그들이 자기의 업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이제 메시아로 따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고, 그가 메시아라는 건 암묵적으로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건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아마 마리아가 서운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모든 것에 때가 이를 때, 때가 이른다는 거는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슨 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의 말뜻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것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주께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어떤 것을 시행하신다면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시키겠죠.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당부를 시켜놓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는 능히 그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중간에 이렇게 파행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을 아셨고,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은 좀 반어법인데요. 당신은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이루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함께 했냐면 누가복음 9장인가요? 누가복음 9장이 아니라 그 70인의 제자가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죠? 70인의 응? 11장. 누가복음 11장 10장에 10장.
10장? 몇 절이죠? 1절에. 70인의 제자가 따로 여기 세웠고요. 그러면 9장이 맞을 텐데, 마가복음인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처음에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함께 했었죠. 근데 예수는 이러한 사역 속에 마리아도 함께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참석했죠. 그래서 자기 제자 요한 보고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러면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봤을 때, 그는 의로운 자, 의로운 요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죠. 천사의 말을, 처녀가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아들이지만 그 모든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 말들을 마음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늘 혼인잔치의 일을 보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을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 오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남자 중에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생한 사람. 고생한 사람. 못 알아들었어? 고생한 사람? 고생은 뭐 예수만큼 고생했을까? 세례 요한의 고생, 어느 걸 보고 고생했다고 생각돼요? 낙타 떨어지고 그 더운 중동에서 낙타 떨어져 광야에서 예언하느라고. 근데 뭐 물속에서 세례해줬으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자기는 물 바깥에서 세례해줬겠어? 뭐 또 그렇게 보면 또 시원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자, 세례 요한 하면은요, 상당히 강직한 사람,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뭘 얘기했어요? 헤롯에게. 그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헤로디아인가요?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의롭지 못한 걸 얘기해. 그건 뭐 왕의 그 사생활을 가지고 논하는 거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직선적이고 정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인격이 상당히 담대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4장 3절부터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왕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왕에게까지 당신은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했죠.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세평을 얘기한 거예요. 19절부터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여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상당히 그걸 번민하면서 듣고 달갑게 듣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내가 보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들어가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상당히 뭐 율법적이고 의롭고 바른 것을 말하는 그러한 강직하고 담대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히면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요한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을 보낸,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옥에 들어가 있고 나더니 그 좀 믿음이 흐려졌는가 봐 의심이 돼가지고 가서 좀 알아봐라. 우리가 더 기다려야 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런데 왜 보냈을까? 왜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확인을 했을까?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그가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한 분이 그를 증거했고 내 앞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증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대성, 세례 요한의 율법적인 것의 강직함, 도덕성, 윤리의 강직함, 그 다음에 그의 그 사역적 그런 걸로 봐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신념, 확고부동한 건 내가 보고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따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문도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던 그가 금식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로운 믿음을 실행하던 자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도 바울로부터 바나바 뭐 또 이렇게 디모데 이렇게 이어졌으면 교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파로 갈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로교파 무슨 감리교파 나눈 것은요, 그게 바로 칼빈파, 웨슬레파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 파가 생긴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칼빈이 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웨슬레가 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이 죽고 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칼빈이 분명하게 죽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파를 만들면 안 된다. 어떤
신학적인 조류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단정을 하고 갔다면, 그죠? 근데 요한의 파가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언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증거한 일이 있어요. 예언과 율법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세례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은 그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버거운 사람이다. 나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에 온 사람이다. 메시아를 증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 메시아냐? 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언자냐? 메시아냐? 아니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 바람이를 광야의 소리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 이사야가 얘기한 걸 얘기해요. 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시아를 증거하러 그 보낸 사람이다. 그의 앞에서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냥 그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못하게, 자기를 메시아로 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뚜렷하게.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두려움이 옥에서 죽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제자들이 계속 세례 요한의 팔을 이끌고 갈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나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하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의 증거, 나는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팔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될 때. 근데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죠. 예, 가서 전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사실 그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세례 요한 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게바파, 바울파, 아폴로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난리를 친 거예요. 너희가 사람도 아니로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느냐? 내가 정말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한다. 몇 집밖에 없다. 난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아까 당신이 오실 자를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재조명돼야 돼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항상 우리가 왜 그렇게, 왜냐면 그 앞에서 봤을 때 확실한 자거든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얘기했고, 뭐 율법과 예언은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었느냐.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아폴로도 예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르쳤지만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글라가 데려다가 그 나머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가 이제 아가야 일대로 갔던 거잖아요.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서 있었냐면 율법의 시대와 함께 메시아 시대를 오는 그 세례 요한의 거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가 예수로 알고 있었던 이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면 내가 그분에게 앞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 이단 종파가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에 언급된 것처럼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위치를 아는 그 말씀을 한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24절. 자,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요한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 달려갈 길을 마감할 때에, 그죠? 자기 모든 일을 이제 끝날 때 너희가 나를 어디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사역자들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위치를 혼동할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사울왕도 나중에 자기의 위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버림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리더십은 물론 의로운 사람이고요. 어떤 죽음 앞에도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율법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욕심 없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던 가장 구약의 마지막
의로운 선지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가장 자가 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는 구약의 사람이고, 그죠? 구약의 사람으로 메시아를 받고 메시아를 증거했으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 천국에서는 천국 제자들은 메시아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